우리가 이제부터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앞으로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13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 강해하면 아마 금년 회계년도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광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미래를 극복하며 헤쳐나가라는 그런 능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주의의 말씀입니다. 워닝입니다. 워닝.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미끄러지지 말고 백슬라이드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아마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이런 그 경고, 워닝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러한 우리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 이 워닝 메시지를 같이 잘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헌신하고 결단한 우리의 신앙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멸망으로 미끄러져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사실 미스터리가 좀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는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그 정확한 저자를 모릅니다.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석제션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어느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책은 그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교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세운 그러한 공동체에게 쓴 글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참 1세기에 초대교회에 정말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정말 낙심하고 디스커리지가 된 사람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에 지쳐서 믿음을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러한 자들,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열심히 섬기고 정말 기쁨으로 항상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습니다. 나태한 그러한 자들이 되고 또 잠자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점점 뒤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그러한 백슬라이딩 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경고를 주고 또 그리하여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말씀들로 지금 이 히브리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장 7절에 보면 이 구약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또 반항을 했는지 그런 모습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시체로 묻혔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새로 시작되어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 시작하는 이 크리스천 공동체가 지금 영적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계속 전진나가지 않고 자꾸 뒤로 멀어지면 그러면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보고 광야에서 죽었던 그 반항하던 그 시대를 보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을 모면하지 못한다.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그 한 세대가 완전히 우리 잘 알다시피 나온 세대, 그 나온 세대는 다 멸망했습니다. 20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그 종살이 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리더십 아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일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로 다 안전하게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들은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완전히 다 말살하고 말았습니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가는 곳마다 적들을 만나면 승리 위에 승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주님께서 그 광야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해 주셔서 마시게 해 주시고,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그 은혜 속에서 40년 동안 이끌어 왔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광야에서 완전히 다 멸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점점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처음 그들이 가졌던 사랑과 헌신과 결단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그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오늘에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 열정이 식어지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어느 스테이지에 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후퇴하고 백슬라이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조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우리 칼빈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빈 신앙의 5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다시 말해서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것이고,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뭐 잘해서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는 그 신앙을 믿지 않습니까? 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그가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도의 견인의 이 신앙이 틀린 겁니까? 물론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신 자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경고는 실질로 자기는 믿음을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고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 경고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 경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것은
다른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내가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상관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나야말로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열심히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결국 끝까지 남는 자들입니다. 남는 자들. 영어로는 remnant. 히브리서 6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믿음을 끝까지 견뎌서 나중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 같이 광야에서 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바로 히브리서 책을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이 찬송에서도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가라는 그런 텐덴시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왜? 우리의 마음은 다 악으로,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물론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점점 주님 마음으로 변화해 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치 이렇게 스프링이 된 그 철사같이 쭉 피면 다시 구부러들고, 쭉 피면 다시 구부러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텐덴시, 그런 프로닝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즐거워 보입니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살면서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고,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점점 더 좋아 보이고, 왜 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꼭 속박된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예수 믿고 나서도 말입니다. 자꾸 세상에 끌립니다. 왜요? 이 스프링이 자꾸 이게 구부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이렇게 쫙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또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는 이것을 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서, 은혜로서.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먹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 것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자꾸 애굽이 생각이 나요. 애굽에서 그 맛있는 고추장, 된장, 마늘, 삼겹살,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그 종살이를 살면서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됐다면, 내가 원하는 멋진 집을 사서 멋진 차를 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대로 돈 쓰고 다니면서 좀 인생은 즐겁게 살 텐데, 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필이면 이 고생이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시험 들까봐 대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때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 제가 청년 때에도 정말 열심히 같이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만나고 보니까 시 장가가고 애 키우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아예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이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완전히 적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가운데 이 게이, 레즈비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백그라운드에서 자랐어요.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크리스찬 집에서 자랐는데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집안에서 받은 상처. 그래서 다 커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집안을 다 떠나고 그러면서 완전히 앤티 크리스찬이 됐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 자녀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그 LGBTQ 그 커뮤니티에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책도 쓰고 그래서 모든 그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미국에서는 그 사람 이름 되면 다 압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철학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한때 목사님이셨다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철학 가르치면서. 제가 그 반 들었거든요. 기독교를 아주 미워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기독교를. 근데 그 사람이 한때 목사님이었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주 희귀한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정말 한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잘 가르치던 목사님인데 세월이 흘러서 만났는데 이제 목회를 안 하는 것뿐 아니라 완전히 크리스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즐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빌리 그레햄의 그 파트너 같은 그러한 유명한 그 이벤젤리스트가 하나 있었죠. 옛날에 50년대. 그 사람은 물론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은 그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무신론자로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한때는 빌리 그레햄과 같이 그 귀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거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We need to fear. 이거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될까? 이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여기 뭐라 그랬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Combine with faith. 가스펠을 듣고 combine with faith 하지 않으면 그거 듣고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믿는 자라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진정한 믿음이라면 난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난 끝까지 인내합니다. 내 믿음은 지속되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립이라는 거 없습니다. Neutral faith라는 건 없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신앙이 크루즈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크루즈하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루즈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전쟁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끝까지 남으려면 우리는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경향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미끄러져 흘러갈 때 이 경고의 말씀은 나를 툭 쳐주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 지금 드리프트하고 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그 멀리 운전할 때, 그렇죠? 피곤하고 졸리면은 드리프트합니다. 그렇죠? 드리프트하게 되면 그 옆에 그 길에 그 박힌 그 버튼들이 드르륵 소리 나죠. 그럼 깜짝 놀라 다시 깨어가지고 다시 들어오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경고가. 지금 너는 드리프트하고 있다. 너는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
너는 지금 하차하고 있다. 조심해라. 깨어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굳건히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유념하라는 그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pay much closer attention 이랬어요. pay much closer attention. 아주 자세하게 집요하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념함이란 사실은 그 원뜻이 obsess 하라는 거예요. obsession. 그 말입니다. 집착이란 뜻입니다. 강렬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집착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에 열정으로 강렬하게 집착하라. Be passionate, be obsessed by the gospel.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완전히 obsessed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복음 알아요. 나도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었다. 나도 믿어요. 참 잘 되었지요. 고맙지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런 시시한 복음은 지나가고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정치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지성, 감성을 흔들어주는 좀 문학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복음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집착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은혜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절대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린 여기서 graduate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는 이제 졸업했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머릿 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내 리마인드하고 거기에 잠기고 복음 안에서 늘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obsessio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파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항상 그래요.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 신앙에서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이나 성경 말씀 공부라든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라든가 개인적 제자훈련, 성경대학, 새벽기도, 수요예배, 여러분 말씀 훈련으로 지금 내 자신을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파선에서 회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지 해야 돼요. Whatever it takes.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내가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겠다. 내 삶을 조정해서라도. 목사님, 난 시간이 없어요. 난 너무나 바빠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우리 다 될 수 있죠. 우리 같이 제자훈련 합시다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들은 뭐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지 내 취미 생활이든지 여러분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다 합니다. 어떤 내 삶을 조정해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면 말씀에 내가 집착하지 못하고 여기에 내가 시간을 내지 못하는가? 그 나에게 프라이어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나의 생활에서. 그러니까 내 짜투리 시간을 갖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러니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말씀에 완전히 obsess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지금 파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lip sliding away.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결국 떠나가는 거예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에 더욱 그 패셔널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들은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본문 1장 1절로 돌아가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자연이 다 창조된 것이고 여러분과 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꿈과 환상과 기적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누구를 포인트하고 누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2절을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말씀은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거다 라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갖고 온다면 그것은 다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그렇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 이슬람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모하메드가 마지막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죠. 그렇죠? 몰몬교도 그래요. 조셉 스미스가 마지막 계시가 이거다 해가지고 몰몬 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몰몬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단이죠. Book of Mormon.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다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요, 거짓입니다. 교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유혹해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집단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그죠?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이탈하고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이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신가? 여기 2절부터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리스도를 분명히 설명을 해요. 기독론을 주고 있어요.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론.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를 여기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상속자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상속자라는 그 의미가 별로 필요 없지만 예수님은 또한 영원한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삼림의 짐승들과 무수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들도 다 주님의 것이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co-heir, 함께한 상속자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들의 짐승들과 가축과 새들과 그 들의 그 모든 그 애니멀들을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케어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소유인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시겠는가, 우리를 케어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지치고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서 미래가 불확실하게 될 때 여러분 누구에게 갈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는 상속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그 리타이먼트 어카운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까? 투자한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소셜 시큐리티가 이제는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래의 것들을 우리가 바로 해가지고 우리가 낸 소셜 시큐리티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낸 그 소셜 시큐리티를 가지고 우리를 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바닥이 나고 있으니까 언제 이제 다 그게 또 끝날지 모르겠어요. 불안하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신 오직 예수가 내 구주시라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we're co-heirs with Christ.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라 그랬어요. 2절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일들, 심지어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 행적들이 그렇게도 믿기가 힘듭니까? 뭐가 힘듭니까? 그는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고상하고 지식이 있고 과학을 아는 현대인이 뭐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나요? 그냥 그 스토리가 전해주는 그냥 moral of the story, 뭐 교훈이 중요한 거지 그런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소위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주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보고 brother라고 그럽니다. brother, 내 형제라고 그럽니다. co-heir이라고 그럽니다. 같이 함께한 상속자라. 여러분과 저를 이름을 다 아십니다. 머리까지 세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해 안에 다 비춰지고 있어요.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캐릭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는 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붙드는 자.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서포트하고 계시다는, uphold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7절에도 그랬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He holds all things together. 모든 만물을 꼭 붙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한번 가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93 million miles라고 그러더라고요. 93 million mile, 9,300만 마일. 만약에 그 9,300만 마일이 이 종이장 한 장 두께라고 말한다면, 종이장 두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스타, 제일 가까운 이 별이 얼마큼 뭐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태양 거리라고, 이 거리가 이 종이장 두께라고 하면, 이거를 차곡차곡 스택 해가지고 7층짜리 건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제일 가까운 별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은하수, 이 갤럭시,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사는 이 갤럭시가 끝에서 끝이, 이걸로 계산을 한다면 이걸로 계속 쌓아가지고 7층이 아니라 310마일, 310마일을 가야 돼요. 그래야 갤럭시의 끝에서 끝까지 그 다이아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은하수는 그냥 이 온 우주의 먼지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광대하고 큰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우주를 지금 딱 uphold하고 hold together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의 왕이시여, 나의 은혜로우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마치 내 비서인 모양 그렇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속성, 창조주 하나님. 다섯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정결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붙잡고 계시는 창조주이신데,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산물로, 어퍼링으로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동물들을 매일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그 매일 드린 제사가 단 하나의 죄도 사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once and for all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그건 finality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는 재판장으로 이제는 군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또는 It is paid in full. Paid in full.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재판장으로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속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완전히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이제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더 이상 나는
부족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착합시다. 더욱 열정으로 강하게 obsess되어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말씀 안에서 돌아오십시오. 성경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사랑의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 8년 반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오직 복음만 주의 깊게 주목하여 가르치고 선포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지 않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숨이 마지막 될 때까지, 내가 건강이 어떻든, 내가 눈이 나쁘든, 내가 얼마나 나이가 먹었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내가 숨이 마지막 될 때까지 여러분, 내가 들은 것에 더욱 주의 깊게 주목하고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하고 obsess되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